제가 한 달만 안식일을 갖겠다고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좀 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있게 됐는데 글쎄요, 제가 한 달쯤 더 있어야 될 것 같으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YMCA에 있을 때 제가 6개월 안식년을 갖기로 이제 당에서 장로님도 허락해 주셔갖고 가지려고 그랬는데 그때 YMCA가 건물을 팔겠다 그런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나오게 되면서 예배당 건물을 구하느라고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예배당을 짓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식월을 그때 6개월 못 가졌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예배당 건축이 또 진행될 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 시절이라서 뭐 딱히 제가 늘 교회를 나가 있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저 주일 설교가 문제인데 우리 부목사님들 요즘 설교 참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필요하냐면은 제가 이제 예배당 지어지면 꼭 하고 싶은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신앙 진단 사역인데 이거는 참 하나님 제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이게 병원에 가면은 사람들 왔을 때 무조건 처방하는 게 아니라 진단한 다음에 처방하는데 교회도 영적인 어떻게 보면 병원과 같은 곳이고 그런 곳인데 성도들이 오면 전혀 알아보지 않고 그냥 뭐 잘 신앙 성장하라고 영적으로 건강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비과학적인 것 같고 비합리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자료를 찾아봤더니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제 영적인 진단하는 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로 병원에서 쓰는 거였어요. 미국의 어떤 그 병원의 채플린이라고 그러잖아요. 병원의 원목이 환자로 입원한 사람이 그 육체적인 병으로 입원했지만 정신적인 질병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뭐 밤에 잠을 못 잔다든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질문해갖고 왜 잠 못 자는지 원인을 찾아보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문화잖아요. 기독교 생활권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앙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그 질문지가 있더군요. 그걸 참고로 해서 제가 교회에서 쓰는 질문지를 만들어 갖고 시카고에서 써봤고 또 볼티모어 베델교가 써봤는데 제대로 이제 해보려고 그러다가 사실 제가 이제 한국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 꿈이 뭐냐면 전 세계 모든 목사님들 목에 영적인 청진기를 달고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내가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자꾸만 근래 들어서 또 시작했는데 마무리 짓고 나한테 와야 되지 않느냐, 죽기 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담을 자꾸 주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냐면서 지금 고민해. 그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장단히 제가 매진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 해봤기 때문에 임상을 조금 해본 거죠. 말하자면 요즘 뭐그 FDA 승인 받으려면 임상 3차까지 가야 된다는데 저는 한 1차쯤 해본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해보면서 이제 이론적인 것도 좀 뒷받침돼야 되니까 이론적인 것도 제가 좀 정리해야 되겠고 그래서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또 공부하고 있어요. 옛날에 읽었던 책들 꺼내갖고 다시 보면서 신앙 진단에 대한 이론 정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요. 제가 한 달 정도만 더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하지만 양해를 먼저 좀 구하고 싶어요. 시간 한 달만 더 주시면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가지고 제가 와서 예배당 지어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일을 해서 먼저 우리 교인들 대상을 하고 싶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진단해서 신앙 성장에 어디가 좀 문제가 있는가, 어디가 막혔는가, 어디가 장점인가. 그래서 정말 도와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에서 먼저 해본 다음에 목사님들에게 이걸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전국에는 목사님들 아니면 뭐 전 세계 목사님들이죠. 사실 제가 찾아봐도 그 자료가 없어요.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룩한 부담을 자꾸 주셔서 제가 좀 고민 중입니다. 제가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거 해야 됩니까? 예. 이사야처럼 재차 소명을 받고 싶어요. 이사야가 재차 소명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불러주시면 제가 하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도 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하라고 그러면 해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옛날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도들은 가만 내버려두면 병든대요. 양떼들이 배불리 먹으면 양떼들이 이렇게 누워 있기 좋아한대요. 그럼 체한대요. 소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양들 9마리에다가는 염소 1마리 꼭 집어넣는데요. 염소는 양들이 누워 있는 꼴을 못 본대요. 그래서 가서 막 봤는데요. 그래갖고 양 9마리당 염소 1마리가 있어야 얘네가 누워 있는 양들이 가서 자꾸 받아갖고 일어서 움직여서 소화돼가지고 건강해진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굉장히 침체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했는데 꼭 그래서 한 건 아니지만 성경 일독했는데 거의 100여 명이 이번에 완독했잖아요. 저도 굉장히 참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또 이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참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건축에 대해서 대축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 또 역사하신 것도 봤잖아요. 그 응답됐다고 그랬더니 우리 김주영 지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해야죠. 왜냐하면 건축은 문제가 끝이 없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좋은 소식 전했잖아요. 뭐 대출됐고 건축 뭐 굴토 뭐 다시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또 이제 건축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어제 또 들었는데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계속. 그래서 제가 문제는 끝이 없구나. 건축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큰 문제는 큰 문제고 작은 문제는 작은 문제인데 문제가 건축 끝날 때까지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문제 생기면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릴레이 금식 기도 끝나면 또 뭐 하나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로마서 쓰기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영적 성장의 순례를 제가 뒤돌아봤을 때 로마서를 개인적으로 공부했을 때 받은 은혜보다 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들어서 깨달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물론 설교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됐어요. 제 경우는요, 제가 제 손을 들어서 성경을 잡고 로마서를 정독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추천해드렸던 책 있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 2권. 아까 우리 손 목사님 2권 중에 하나만 읽어서 뭐 독감 쓰라 그랬는데 아니에요. 2권 다 읽어야 돼. 이거는 전혀 다른 성격일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말씀드리면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는 뭐냐면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루틴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를 깨닫고 자유로운 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에 매였다는 말이 이게 매였다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정말 탁월한 책이에요. 근데 다행히 얇아요. 정독해도요 2시간이면 읽어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은 워치만이라고 하는 그 복음주의적인 복음 운동가였는데 이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분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3분서를 주장한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 2분서를 믿거든요. 사실은. 근데 영과 혼과 육체가 있다고 믿는데 우리는 영육을 믿어요. 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혼은 영과 육이 결합했을 때 나타난 하나의 현상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분은 분리해서 보면서 혼의 잠재력을 너무 강조했다는 잘못이 있어요. 뭐 그건 지금 얘기할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그분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은 탁월한 책이에요. 이거 영어권에서도 영어로 번역돼 가지고요. 그 당시 굉장히 많이 읽힌 책이에요. 거긴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요. 그 유레카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이야, 아하 이거. 정말 깨달았어요. 그리고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가 이 2권을 추천한 이유는 제게 가장 감명을 줬던 책을 꼽으라 그러면 그 2권이 꼭 들어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읽으세요. 이거. 로마서 쓰는 것만 하면요. 이건 잘못하면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 민족은 경전 쓰는데 탁월한 민족이에요. 그 증거 뭔지 아세요? 8만 대전경을 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고려 때 외적의 침을 막고 싶어서. 그게 우리 조상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쓰라 그러면 좋아하는 거 뻔해요. 근데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내 거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정성껏 쓰세요. 여러분 그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성경 쓸 때 어떻게 썼냐면 그때 뭐 대나무를 해갖고 이렇게 찍어서 썼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양피지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 구약에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새 맞은 붓을 갖고 썼다. 매번. 하나님은 그 글자 쓰기 위해서 그만큼 정성을 기울였어요. 그렇게 썼어요. 네. 여러분 이번에 쓸 때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한번 써보세요. 네. 가급적이면 만년필로 쓰세요. 네. 만년필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아마 손 떨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도 이걸 썼기 때문에 여기 힘이 들어가지 이거 잡으면 힘이 없어요. 다시 한번 써보세요. 아니면 옛날에 우리는 펜 갖고 펜촉 갖고 썸썸이는데 그걸 쓰면 더 멋있죠. 그래서 한번 정성껏 쓰시되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를 깊이 한번 내가 깨달아 보겠다. 그래서 필독서를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은요, 읽다가 보면 모르는 단어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걸 찾아보면 확 깨달아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추천해 드린 거예요. 말틴 루터의 주석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욕심 부리면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14권짜리. 그건 저희 다 읽었어요. 뭐 그때는 정말 그때는 한 8, 9권을 나왔는데 지금도 세분화된 것 같은데 14권이면. 근데 그게요 엄청나게 깊이가 있는 책이에요. 로마서를.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이번에 읽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는 이 코로나 시절에 이게 정말 세월이 아깝잖아요, 우리가.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경 한번 우리가 읽어봤어요. 금식기도 해봤어요. 로마서 쓰기. 이거 정말 좋은 거다. 로마서 쓰기. 그래서 여러분 생애에 로마서를 개인적으로 한번 이번에 독학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제가 가이드라인 주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읽으세요. 종교에 매지하는 그리스도인 읽으세요. 그러면서 더 읽을 사람은 박윤선 목사님 주석도 보세요. 더 할 사람은 마틴 노이즈 존스의 강해 설교 읽으세요. 그렇게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한 사람이에요. 꼭 한번 해보세요. 로마서를 쓰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복음을 깨달아야 돼. 복음. 이제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요, 이 권신찬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소위 그 이단으로 이제 나중에 규정받아서 그랬던 분인데, 사실은 글쎄 이단은 이단이죠.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어요? 구원파의 창시자예요, 이분이. 그리고 그 세월호 사건의 그분이 누구죠? 유병헌 씨가 권신찬 목사님의 사위예요. 계보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그 영향을 끼쳤냐면 구원의 확신을 던졌어요, 한국교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게 1960년대 활발했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평안교회 출신이잖아요. 평안교회 다닐 때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 구원파가 물어보니까. 근데 권신찬 목사님 그분이 침례교 영향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침례교 계통에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선교사가 와서 하여튼 그 영향을 좀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은 뭘 주장하냐면요, 당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이걸 얘기해야 돼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대답 못하면 구원의 확신 없는 거예요. 그럼 근거가 뭐냐면요, 그거는 자기가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예요? 그때 우리 같이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게 딜레마에 빠졌어요. 우린 그건 난 모르겠는데, 나는 하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언제 그거 깨달은지 모르겠는데, 그럼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막 집중하니까 한국교회에서는 그걸 이단으로 치부해 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분파 운동이 아닐까 싶어요. 그 섹테리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히로시라고 하잖아요, 이단은 영어로. 근데 이단과 분파 운동은 좀 다른데 좀 잘못 나간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이단이라 그래, 한국에서 이단. 어쨌든 이단이 돼버렸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좋지 못한 영향 끼친 거지만 도전한 건 사실이에요. 구원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때 한국교회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예정론에 심취해가지고
구원받은 줄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아느냐?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게 아주 팽배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계 그 수많은 교회 교인들이 뭐 장로교든 감리교든 상관없이 구원의 확신 없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확신이 없었어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구원파가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말이죠. 이단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소위 정통 라인에는 교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갖고 신앙이 발달했어요. 참 역설적이죠. 이것도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찾아서 제시한 데가 대학생 선교예요. 내비게이터라든지 CCC라든지 뭐 이런 건전한 단체들이 답을 찾았죠.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확신이란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대부분 하셨잖아요.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 근거로 되는 규절이 뭐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이거 주로 많이 쓰잖아요. 예. 찾아볼까요, 여러분? 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요. 증거는 이것이니 거기서 땡땡 동그라미 2개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이제 그 증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이거예요.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나의 구주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 규절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13절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는 누굽니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요한 1서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영생이 있다는 것은요, 있다 할 때 이게 그 현재형으로 돼서 현재형.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편지 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성도들 그 당시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써서 보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거 쓴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이 구절을 우리가 그때 공부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졌죠. 왜? 그러고 나서 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또 소개해 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넘어가서 또 연결해서 봤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때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먹는다는 이 동사가요, 저녁 먹는다는 동사로 쓰였다 그래요. 저녁에 여유 있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참 담소하면서 즐겁게 교제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들어가셔서 함께 그 사람과 더불어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도 소유하게 됐다 이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랬거든. 저희는요, 이 성경 공부를 그때 제가 한 대학생 때 했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목사님들이 주로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예정론을 가르쳐줬는데, 내가 과연 예정 받았나 이것 때문에 고민을 수년 동안 했거든요. 내가 예정 선택받지 못했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 믿어도 소용없거든요. 그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믿어야 되나? 자포자기에 빠져가지고 한때는 제가 그랬어요. 일찍 예수 믿을 거 없다 그러면 젊었을 때 실컷 놀고 하고 싶고 다 하고 죽기 직전에 한번 믿어보자. 그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결국 그렇게 못 해봤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파가 좋지 못한 그런 도전을 했지만 그게 오히려 자극이 돼가지고 정통교회에서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게 된 건데, 그것도 정통교회 안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대학생들의 그 선교단체 운동이, 성경공부 운동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예수 믿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구원의 확신을 받기 위해서예요, 일단은.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이나 요한복음 1장 12절, 또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런 구절을 안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 완전히 갖기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구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걸 들어도 이게 귀한 줄 몰라요. 사실 로마서라고 하는 게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로마서를 어떤 관점에서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새로 제가 로마서 쓰기를 하면서 로마서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했을 때,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의 일종의 간증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확신 갖고 싶어서 발버둥친 사람 세상에 거의 없을 거예요. 소위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죠. 그래갖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 말은 뭐냐면 613개의 그 당시 세칙을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규례를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정말 무진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요즘도 그 정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불 스위치도 안 켜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스갯소리지만 진짜 있었다 그래요. 미국의 뉴욕에서 그랬더나, 안식일 날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스위치 올리는 것도 노동으로 생각해가지고 불이 나갔는데 이거 올려야 되는데 자기네가 올리면 안 되니까 지나가는 이방인 불러서 올렸다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 지나가는 사람 잠깐 들어오라고 해서 왜 하겠다, 이거 좀 올려달라 그랬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613가지 세칙을 지키는 사람의 정신과 태도거든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율법으로는 정말 열심히 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 이거예요. 종교적으로 거룩해지려고, 의로워지려고, 구원받아 보려고. 근데 안 됐다는 걸 깨달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가지고 그가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아,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요, 쉽게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해도 안 돼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베풀 때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죠.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그게 뭐예요? 이렇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처절하게 종교적 수련을 통해서 도달하지 못했던 그 수준을 주님을 만남으로써 도달한 다음에
그걸 자기가 경험한 다음에 로마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다시 깨닫게 하려고 쓴 것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구원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게 로마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셨을 때는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십자가 지기 전이잖아요. 부활하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속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 십자가와 부활은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것을 행하신 다음에 완전히 이론적으로 정립해서 체계한 것이 로마서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갖고서는요,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복음서만 읽어갖고서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물론 이제 요한복음은 좀 다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제 공간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이거는 공간복음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건 신학적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읽으면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어서는 사실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해요. 로마서를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해석해 놓은 거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권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에 있어서 이번에 5월 달이 너무 중요한 달이 될 거예요. 왜? 로마서를 쓰면서 연구한 해가 되니까, 달이 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근데 이게요, 아까 제가 이제 권시찬 목사님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 얘기 왜 했냐면 제가 지금쯤 생각해 볼 때 이제 저도 좀 나이가 들었잖아요. 목회도 했고 신학도 했고 이제 쭉 제 나름 생각해 볼 때 그분들이 깨달은 것이 뭘까? 글쎄 상당히 주지주의적인 구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적인 면에 치우친 거죠. 이걸 어떻게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여성이 있죠. 그 인류 사회학자인데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분이죠, 이분이.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을 연구한 책이에요, 문화적으로. 근데요, 그분이 왜 그 책을 쓰게 됐냐면 미국 정부의 펀드를 받아 썼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막 진행될 때쯤이죠. 일본하고 미국이 싸울 때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적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돈을 내면서 이거 연구해 달라고 해서 일본을. 그래갖고 이 루스라고 하는 여성이죠. 여성이 미국에 있는 온갖 자료를 다 마음대로 쓸 수 있었잖아요.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국회 도서관에 있는 거 뭐 모든 자료를 총동원해서 일본을 연구했어요. 그래갖고 나온 책이 국화와 칼이에요. 이게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겉으로는 국화 환하게 웃지만 속에는 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아주 일본 문화를 딱 특징 지어버렸어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 명저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일본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루스 베네딕트가 일본을 이해한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체험은 없죠. 스시도 안 먹어봤을까, 아마 그 아줌마. 그죠? 예? 일본 라면도 안 드셔봤을 거라고요. 근데 일본은 전문적으로 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근데 체험이 없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뭐 의미가 없는가? 아니, 있죠. 아볼로가 그랬잖아요. 아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으로서 아볼로는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사도들을 접한 적도 없는데 복음을 나름대로 깨닫고 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아볼로를 누가 가르쳤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볼로만큼 학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학식? 구약에 대한 학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그 부분이 아볼로에게 부족했던 거예요. 그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채워준 거죠. 그랬을 때 아볼로는 더 풍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루스 베네딕트 그분이
일본을 나중에 여행하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랬으면 엄청나게 더 경험적으로 깨닫고 풍성해졌을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로마서를 쓰시고 책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종교에 매장 그리스도인, 박윤선 박사님 주석을 읽어서 지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만 먼저는요 지적으로 이해하는 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 그거는. 그러니까 아하하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로마서를 쓰는 순간이 될지 모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읽는 순간이 될지 모르고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읽을 때 그런 순간이 생길지 모르지만 아마 여러 번 생길 거예요. 그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아하는 순간, 이거였구나 복음이.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경험적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어질 거예요. 둘이 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뭐가 깨달아져야 되냐면요. 로마서 7장 24절이 깨달아져야 돼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고뇌와 탄식이 언젠가 여러분의 속에서 진실되게 한번 외쳐 나와야 됩니다. 이런 탄식이 없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귀한 줄 몰라요.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24절은 무슨 고백이냐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건 흔히 말하기를 이제 파선된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배가 난파됐잖아요. 예. 우리 이제 파산 선고하잖아요. 파산 신고하잖아요. 재정 파탄 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자기 속, 자기 영혼의 심연을 들여다본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은요, 자기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들여다보느냐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요, 가장 자기 밑바닥까지 들여다봤더니 그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내 속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욕심과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이런 걸로 가득 차고 교만과 자만과 이런 걸 가득 찬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소리 지른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지금 자기는 마치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모기처럼 꼼짝 못하고 지금 죽어 있는데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건져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이거는 소위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로마서를 잘 공부하면요, 지적인 깨달음 할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이거구나.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5월 한 달은 좀 진지한 종교인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종교에 매이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종교인은 경전을 쓰고 정성껏 이게 두 권 필독서를 읽으시고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면서 나름대로 독후감도 써보시면서 한번 거기에 몰두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2021년 5월 달이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는 영적인 도약의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성경 전체가 말하면 반지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는 다이아몬드가 같다 그랬어요. 그 링이 있지만 보석 빠지면 그게 뭡니까?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랬어요.
전에 읽어보신 거 다 읽어봤죠? 그런 아니에요. 써보신 건 별로 없을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기도하는 마음 써보세요. 그러면서 묵상하시고 깨닫게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실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다니는 우리 특별히 개신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를 좀 부끄러워하잖아요. 교회가 하도 못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뭐 일부 큰 교회가 잘못했지 작은 교회들은 성실해요. 굉장히 좋아요. 어쨌든 큰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교회는 부끄러워하지만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복음은 어디다 내놔도 가장 탁월한 영적 상품이에요, 이건. 그래서 먼저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항상 그러니까. 부족한 인간들이 모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누가 크냐고 싸웠잖아요. 그때는 뭐 미성숙한 때라 그러지만 나중에 싸웠잖아요.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인 것은 어쩔 수가 완벽하지 않아요. 다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 우리가 정말 지루하잖아요. 이때 영적인 도약의 시기로 삼읍시다. 우리가 다해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에클레시아가 되도록 이 준비되는 에클레시아가 되는 과정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전부 다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를 정말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는 정말 에클레시아, 이거는 굉장한 에클레시아가 될 거예요. 좀 기대가 됩니다. 그 로마서 5월달 쓴 다음에 그 다음에 6월달은 또 뭐 하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요. 뭐 하려고 그러면 성경 전체 쓰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 보고 전체 쓰라 그러면 다 뒤로 자빠질 것 같아서 우리 전 교인이 한 권을 쓰려고 그래요. 전 교인이 한 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나는 성경 어느 부분 내가 쓰겠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다 묶어가지고 합본해서 재본해갖고 예배당 입당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입당 예배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한 교절 써야 돼. 한 교절이라도. 그래서 그걸 나중에 우리 교회 로비에다 이렇게 전시해 놓으려고 그래요. 다해교회 교인들이 쓴 성경. 그래서 한 교절이라도 아이들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리냐 입당 기념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쓴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해서 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연구하셔서 또 발표하실 거예요. 괜찮은 생각이죠.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오건 다해교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코로나는요. 뭐 다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백신이 모자라잖아요. 전 장로님 우리 걱정하시 기도하셨는데 미국이 7월 4일 날 그 독립기념일이잖아요. 미국은 그때 코로나로부터 독립하는 날짜를 정해놓고 지금 백신을 막 놔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백신이 남아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좀 갖고 올 수 있겠죠. 그럼 우리도 한 11월 달쯤엔 다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당 예배 드릴 때쯤에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11월 달인데 우리도 11월 달 입당 기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내적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가 되고 또 저는 저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준비하는데 제가 그건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앙 진단 사역은.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정말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도움이 돼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툴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드는 것은 예배당이 지어지니까 이건 사실 상담실도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데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예배당도 하나님 주시니까 거기서 이렇게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진단할 수 있는 환경도 주어지고 또 우리 부목사님 3분이 계시니까
아주 훌륭하잖아요. 같이 팀을 만들어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예. 그래서 한국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이 사역이 우리 다육교에서 출발되도록. 그럴 뿐만 아니라 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어 사역도 오후에 하려고 그래요. 우리 예배당 치면. 그리고 예배도 좀 다양하게 하고 싶어요. 일부 예배는 뭐 컨템퍼러리 워십 드린다든지, 2부는 좀 트래디셔널 전통 예배 드린다든지, 또 다음 3부 예배는 인터제너레이셔널 통합 예배, 세대 통합 예배 드린다든지, 오후는 또 중국어 예배 드리고, 하여튼 예배도 우리 교회 목표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 예배 개발이 있었거든요. 이제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완전히 찬양 예배를 한번, 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정말 좋은 팀을 짜가지고 마음껏 찬양하고 좀 그런 것 하고 싶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또 주민들 전도도 해야 되는데, 제가 정관석 장로님께 미래사역 준비 팀장이시니까 부탁드렸어요. 그 지역의 주민들의 그 어떤 성향, 수준, 사회적 레벨 이런 걸 좀 조사해달라 그랬어요. 그분들의 사회적 리드가 뭔가 알아서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걸 주면서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축복이 되는 교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표를 세워놓고 나가고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다. 자, 오늘 여러분 정말 반가웠고요. 로마서 쓰기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들으니까 어른 게 한 200개가 나갔고 아이들 것도 뭐 한 3, 40개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도 다 쓰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 교인이 로마서 쓰기 통해서 로마서를 내 거로 만드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뜻이 계셔서 우리를 다육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곡동에 땅을 주시고 예배당 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돈도 한 푼도 없었는데 여기까지 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참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인도하신 것처럼 광야에 있는 저희들을 인도하신 걸 저희가 체험했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셨고 응답하셨고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11월 달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 에클레시아가 돼서 준비된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가서 그 지역에 축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참 쓰임받는 이 시대 하나의 마음이 아빠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달에 로마서 쓰려고 합니다. 쓰는 것을 통해서 로마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여기에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말 먼저 기뻐하는 영적인 확신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